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여 그 은혜의 과정들을 늘 마음으로 믿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 비로소 어디까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성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은혜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충만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알며 그 다음에 믿게 되고, 알아야 믿죠. 그래서 믿게 되고, 믿을 때 그 사람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초두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와 어떤 은혜들을 다 열거하며 이런 조상들이 너희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첫 번째는 뭡니까? 구름 아래 있고 하는 이 은혜입니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냅니다. 구름이 앞에서 떠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이 세 가지가 구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름이 뜬다 이러면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이제는 출발 준비를 하고, 구름이 이제 나아가면 이제는 구름 따라 인도를 따라가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따라갈 때에 어떤 보호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인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이다. 그렇게 해서 인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인도의 은혜. 이 구름 아래 있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지 않습니까? 인도 따라. 구체적으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 따라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과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구름을 가지고 인도를 했지만은 지금은 신령한 구름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고, 이것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굽을 나오려고 하는 이 출발점으로 시작이 돼서 애굽을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과정은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입니까? 첫째는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이고, 결국 마지막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최종 목표로 삼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는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게 1차 목표 아닙니까? 애굽을 나와야 그 다음에 광야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을 나온다는 이것이 1차 목표요. 눈에 보이는 목표요.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이 출애굽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구름 아래 있고가 아니고 구름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은 아닙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피 아래 있고, 피 아래. 주님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출애굽의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된다. 장자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대속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의 시작이요. 항상 절기로서는 유월절이 출발점이라, 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것이 출발점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름 아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 아래 있고 하는 것 앞에는 피 아래 있고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는 6월절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는 홍해 바다를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인도를 따라간다. 이것을 무효절이라 그럽니다. 무효절. 6월절은 피 아래 있는 것이고, 무효절은 구름 아래 있는 겁니다. 구름 아래서 많은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눈에 보이는 1차 목표는 뭐랬습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1차 목표라. 애굽을 따돌리는 것이 1차 목표라. 애굽을 따돌려야, 죄에서 완전히 결별이 돼야 비로소 그 다음에는 광야라는 거기서 의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죠. 거룩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죄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무효절이라, 무효절 기간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효절의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무효절의 기간. 그는 애굽을 나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 애굽을 나오는 과정이 일주일간 계속되다가 마지막 날에는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뭔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요. 홍해 바다에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초실절이요. 그것이 출애굽의 이제 완성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첫째는 피 아래 있고, 두 번째는 구름 아래 있고, 세 번째는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즉
출애굽이 시작하여 과정을 거쳐고 마지막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걸음에서 알 수 있도록 아주 실제 실물을 내서 그 실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는 모습을 통하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의 은혜, 인도의 은혜, 또 마지막 부활의 은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이런 은혜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 대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의 은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이 완성이 된다. 출애굽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은혜가 시작되느냐? 광야라는 이제 새 광야, 홍해 바다를 걷는 새 광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광야. 이전에 홍해 바다까지 올 때 있던 그 광야가 아니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있던 그 광야는 이미 다 지났고 홍해 바다도 지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이 광야에 접어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댔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세례를 준다.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 세례의 은혜는 무엇이냐? 홍해 바다에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함께 물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르쳐 세례라. 이 세례의 은혜라. 만약 홍해 바다에서 같이 주님과 같이 들어가지 아니했고 같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애굽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어갔고 함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출애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은혜가 있고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광야에서 식물을 먹는 은혜, 음료를 마시는 은혜, 이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식물을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셨고 또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음료로 주셨으니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오순절 절기라 그럽니다. 오순절 절기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신 절기라. 그 절기를 통하여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걸음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요. 이제 오순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마땅한데 이게 신령한 식물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다 했습니까? 못 들어갔다 했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못 들어갔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6월절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또 무교절의 은혜를 거쳐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초실절의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홍해 바다에서 이제는 나오는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는 그런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죽음의 완성과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고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못 들어갔느냐? 너는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은 멸망의 이 길을 걸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래서 왜 그랬다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너가 씨를 뿌릴 때 밭이 문제였습니다. 밭을 경작하지 못하는 이것이 원인이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다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듣기 전에 밭을 갈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패가 원인이 됐던 겁니다. 이 원인을 그냥 넘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지막에 그 원인으로 네 가지 악을 절개했고 그 원인으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 신약에서 알려줬습니다. 밝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자동적이 아니라 말씀을 받기 전에 경작부터 해야 된다. 경작을 하지 않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기 전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을 완전히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렸으면 그들도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거룩의 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돌 때문에 이 길가밭 때문에 가시덤불밭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첫 출발은 뭐냐? 농사의 첫 출발은 밭 가는 겁니다.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이 첫 출발로 여기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는 줄 그냥 말씀만 계속 들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안 맺혀도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상태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믿음으로 화합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된답니까? 그 밭에 있는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밭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는 것을 또 옥토라 그럽니다. 다 제거된 상태로 옥토라. 그래서 이전에 백 목사님께서 최장림 목사님한테 참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을 한 만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다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만났다가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금은 어떤 성금입니까? 그때는 목사님도 어릴 때라 그런 것도 묻고 이래서
뭔가 힘이 될까 싶어서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적각으로 대답하시기로 나는 옥토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옥토가 되는 것. 그때는 그것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고 중요한 줄을 몰랐는데 살아보니 세월이 지나보니 옥토되는 이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듣게 됩니다. 기도도 하게 됩니다. 진리와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평생을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옥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라. 들어도 그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옥토가 되놓고 된 후에야 그 뒤에 말씀을 들을 때는 전부 그것이 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일인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가장 그 성구를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은혜를 유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또 무교절의 은혜, 초실절의 은혜, 진리와 성령의 은혜 이렇게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다 멸망했느냐는 그 원인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원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즉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옥토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즉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이라는 돌과 길가밭이라는 굳은 자기 기존 지식이라는 기존 지식과 또 가시덤불이라는 세상 욕심 이것을 내버려 둔 채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들어서 말씀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옥토가 되기를 이렇게 힘을 써서 옥토가 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힘을 써서 이렇게 힘을 쓰면 옥토가 되면 듣는 말씀이 다 아멘로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결합이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